에스겔서 33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형제가 읽겠어요. 네. 아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적.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 11절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거보다 그 자신의 그 악함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의인이 범죄하면 그 공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것이냐. 어림도 없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응? 내가 돈 5만 원을 꿨다. 그러면 5만 원을 돌려줘야죠. 은행에서 꾸면 거기 이자도 포함되겠죠. 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응?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는 누구의 후예요? 아담의 후예고 카인의 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서 구원받지 못하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딱 한 번 하죠. 그죠? 창세기에서 뭘 해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내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게 너무나 먹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먹잖아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히 유대 백성 택하신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최초로 준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예요. 그죠?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모세 율법 이전에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법을 깨트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악인이 되고 우리가 다 어디로 떨려놨어요? 세상으로 떨려놨어요. 에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무슨 내가 누구 돈을 꿨는데 안 갚고 응? 누구를 구박했고 이런 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인의 개념은 그런 인간관계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법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인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법정적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덴에서 살면 어땠겠어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들러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차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맨날 시끄럽게 떠들어 쌌냐 그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항상 법정적인 죄야.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안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잘 살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인간은 늘 죄악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죄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괜찮은 사람도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뭡니까? 19절이에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있겠어요?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20절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 아이고 회복의 메시지 주신다 해놓고 또 왜 심판이요? 아이고 무시라 하나님. 자 21절 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날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뭐라요? 그 성이 함락됐다. 이 유대 땅이 이제
완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을 왕성하게 두려움 없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담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이 일이 많아졌는데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려면 더 주시겠지.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절대 고기 피를 다 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너희가 우상에게 눈을 들며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라. 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한테 내가 땅을 주겠냐? 어림도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은 칼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그 권력과 인간의 힘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야. 자,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윤리와 도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응?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했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누구를? 유대 백성들을.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황폐한 땅에 누가 지나가요? 안 가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멸망을 주셨구나 알게 될 거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이런 말을 할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앉았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어떤 말을 기대했어요? 듣기 좋은 말, 응? 아름다운 말. 그런 말만 기대한 거야. 우리 이제 괜찮아 살 거야. 우리 절대 안 망해. 그러나 에스겔의 그 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 땅의 멸망이잖아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으면 망하고 난 뒤에 비로소 어머나 에스겔 말씀이 맞았네. 에스겔이 그렇게 황당함을 떨더니 자기 와이프가 죽어도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어떤 장례식에 그 의식적인 것도 안 하고 저 에스겔 저거 약간 머리가 동거 아니야? 그리고 입은 다 물려져 있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근데 이 에스겔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사람답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라 그랬거든요. 응? 그 땅에서.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안 살잖아. 여기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데 여기서 뭘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 그냥 대충 살지. 에스겔의 예언이 응했을 때 저들이 화들짝 놀라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다 부스러지고 포로는 3차 포로까지 다 잡혀갔어요. 완전히 나라가 둘러 엎어졌어요. 그때서야 화들짝 놀란 게 유대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이 32장, 33장은 멸망의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바로 직전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4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34장에서 우리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요한복음 생각나잖아요. 선한 목자 얘기. 그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그들은 그 목자들에 의한 이렇게 주여와께서 이가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거야. 자기만 먹는 건 뭐예요? 지 이익만 캐는 목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여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뭐 그러니까 양떼를 다스리고 뭐 좋은 먹이를 좋은 잔디 그 풀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것만 이제 다 따먹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유대 땅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죠? 특별히 유대 나라의 왕들이 아시겠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다 흩어져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응? 자, 34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프린트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한 34장 악한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기름 먹고 털을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 악한 목자라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찾는 자가 없고 유리방황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느 날 한 목자를 세우시고 저들을 먹일 것인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 죽은 다윗 왕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올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 여호와의 선한 목자기 구별해 놨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목자는 누굴 가리키나 당시의 왕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악한 목자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한 목자 다윗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양과 선한 목자 비유. 네, 읽겠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선한 목자 유명한 비유인데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응? 선한 목자.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유대 나라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때요? 악한 목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따르게 했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응?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예요. 거짓 목자, 악한 목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4자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까 그래요. 얘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 내 찾고 찾는 자가 없어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안 다스려 주니까. 응? 그래서 이 유대 땅이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7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목자가 없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 떼는 안 먹이는구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더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앞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메시아의 개념이 계속 나오죠. 어둠에서 건져낼 거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내가 그 땅의 모든 건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누워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양들이 누웠다는 평안을 누리죠.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순양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염소 얘기 알잖아요. 그죠? 응? 주 여호와께서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 거짓 지도자 거짓 목자들이에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셨도다.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예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자, 요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지금 읽은 18절의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시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가 또 그들과 이렇게 이제 목자가 된다. 선한 목자가 된 메시아 예수가 올 거라는 그 얘기와 함께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고 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그 땅에 열매를 맺고 그 땅이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릴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야. 자, 종 삼았잖아요. 노예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을 이제 끌어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자. 그 이후 유대 백성들이 이방 땅의 노략거리나 노예가 된 적 없어요. 그죠? 노예커녕 이방을 지들이 다 그야말로 지금 정복하고 살다시피 하잖아요. 중동 땅을. 그죠?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더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아니하며 다시는 수치를 받냐. 수치커녕 요새 유대인들 영광만 받고 앉았어요. 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평의 언약을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31절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유대 땅이 어떻게 회복돼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계의 그 강국이 된 바사의 고레스에서 유대 그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만 갑니까? 성전을 짓게끔 고레스가 여러 가지 물자를 다 보내주죠.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바사의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와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메시아로 예수가 올 거다. 여기에서 한 목자, 내 종 다윗, 목자, 왕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이러한 선포가 있으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 악한 짐승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평안히 거하면서 잘 것이다. 이 언약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성취됩니다. 역사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예수의 초림,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신약시대와 예수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그 예언을 다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아주 자세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당대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땅 위에서, 그 성 안에서, 그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 네, 읽겠습니다.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이 계약의 주체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할 때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사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인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주체로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A 하면 저는 A 다시 해서 둘이 도장을 딱 찍고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계약의 핵심은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자기 본성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응? 자, 이 계약의 핵심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고 이 언약은 물질적인 의미나 상호 이해관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뭐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면서 평안을 구하지 않고 편안을 구하죠. 평쾌 사는 거. 응? 등 따시고 배부르고 새끼들이 고만고만 잘 자라주고 그게 편안한 한 삶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약속은요. 편안이 아니고 편안은 이지고잉이죠. 말하자면. 그 편안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저께 좀 메모를 해봤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고 하나님은 뭔가 그걸 구별해. 여기 31절에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소망의 메시지로 이제 쫙 펼쳐질 텐데, 자 그러면은 나는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이걸로 지금 34장이 끝나고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나는 사람이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에 의거해서 내 나름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 거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 바로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다 있잖아요. 내 주장, 내 뜻, 내 경험, 내 세계관.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이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람 빼고. 근데 우리가 누굴 다스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흔들고 다스리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죠. 그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제일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쿨한 부모들은요, 갈등이 덜해요. 자녀들에게 마음이 너무 꽂혀 있는 분들이 자녀들과 갈등이 많죠. 제가 그 주의를 우리 애들한테 엄청 받았거든요. 저거한테 좀 쿨하래요. 쿨해지나 열받는데. 자, 히브리어로 이 인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으로 인류를 말해요. 인류. mankind, 인류예요. 근데 이 피조물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립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자,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뭘 줬어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의존을 해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해 나가는 존재예요. 인형처럼 하나님이 요리 끓으면 요리 가고 조리 끓으면 조리 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은 자신의 결단이 늘 따라다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그래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경험하게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예수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한 존재예요.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계시고, 그죠? 곳곳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세요. 인간은 주야로 변하잖아요. 변치 않는 존재.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 절. 네? 근데 우리가 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주장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보통 일반적인 보통 내용 아닙니까? 그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32장과 33장을 읽으면서 에스겔서에 있어서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자, 오늘 그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쉽지 않았죠? 그죠? 윤강남 집사님 어떠셨어요? 아, 권사님, 윤강남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안 하시네? 다들 오늘 듣느라고 뭐 다들 힘드셨나? 어떠셨어요? 강의 내용이. 이은성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려우셨어요? 이 권사님? 안 들리네. 참 좋았어요. 잘 안 들리네. 안 들리세요? 음소거 했는데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 네. 들리세요? 이제 들리세요? 거기선 들려요? 좀 들어보죠. 어떠셨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음소거 했는데. 네, 이제 됐어요. 이제 들려요. 예. 아, 하여튼 오늘은 네. 회복의 메시지도 있고 참 좋았어요. 심판의 그리고- 메시지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심판이 너무 두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두렵죠. 32장에서. 그죠?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2장과 33장이 에스겔서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33장에서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아주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이 목자의 얘기, 선한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다윗의 계열에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화평의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33장 맨 마지막 자리에 그 얘기 나오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은승 권사님한테는 그런 부분이 참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온화하셔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권사님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2장, 33장, 또 34장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다스림을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